우리 말씀 함께 찾읍시다. 오늘 말씀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 창세기 15장 1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예, 참 오랜만입니다. 그죠? 오랜만에 저희 모였습니다. 뭐 예전보다는 많이 축소됐고요. 또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저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귀한 것은 그래도 이 모임이 사라지면 안 된다는 마음들을 서로 확인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오래 모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긴 반응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갈급함이에요. 우리가 더 이상은 예배를 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는 이 상태로는 안 된다는 갈급함이 생겼어요. 이전에 했던 것들에 비해서 많이 축소되었고 악기나 예배드리는 찬양이나 찬양의 길이나 상황들이 이전보다 나아진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확인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는 기도로 살아가는 존재이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학교는 기도가 필요한 곳이고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그곳은 우리에게는 선교지나 다름없는 그런 곳이고 그래도 지금 이 시기에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자 하는 영혼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발견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에요. 좋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지금까지 모이지 못했나는 것을 생각해 보면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딱 한 가지예요. 뭐냐 하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우리 안에 두려움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모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런 교회 외적인 이런 활동들을 하는 친구들은 항상 큰 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앞에 뭐죠? 부모님이라는 산을 가지고 있어요. 야, 시기가 이런데 굳이 그런 걸 해야겠냐? 이렇게 힘든 시기인데 꼭 그렇게 해야 되겠냐라는 그런 반대들이 있을 수밖에 없죠. 지금 함께 집에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아마 비슷한 상황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우리 안에 그 두려움들이 사실은 막연한 두려움입니다. 어떤 일이 생긴 건 아니고요. 생길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움직이지 못하는 거죠. 혹시나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어떻게 갈 수 있겠니? 라고 생각하는 그 혹시나 하는 마음들. 그런데요, 그 마음들이 생각보다 우리의 삶에 곳곳에 많은 영역 속에 스며들어 있다는 걸 우리가 발견해요.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 특별히 중학생, 중3 정도인 친구들이 고등학교를 가면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딱 드러나요. 그래서 제가 만나서 신방을 해봅니다. 너 왜 그렇게 열심히 하니? 그러면 대부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이제 고등학생인데 공부라도 열심히 해야죠. 라고 반응을 해요. 열심히 돈 버시는 분들한테 가서 왜 그렇게 돈을 열심히 버세요? 라고 물어보면 앞으로 인생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벌어놔야죠. 라고 대답하십니다.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똑같아요. 왜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인생이 불확실한데요. 일이라도 열심히 해야죠. 라고 대답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 안에 보이지 않지만 내재된 두려움이 우리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더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일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 공부라도 열심히 하고 돈이 열심히 벌고 일도 열심히 하고 그런 상황들이 생기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두려움을 사고 파는 직업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두려움을 사고 파는 직업이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면 잘 와닿질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하면 보험이에요. 보험. 그죠? 보험은 두려움을 사고 파는 직업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보험이라는 거는요, 일이 생기지 않으면 안 써먹을 제도예요. 맞죠? 우리가 아무리 보험에다가 많은 돈을 집어넣어도 내가 아프지 않고 사고를 당하지 않으면 안 써먹을 직업이에요. 일부러 내가 돈을 많이 집어넣었다고 그 돈 아까워서 다치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간혹. 그런 경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험 사기라 그래요. 일부러 돈을 받을 목적으로 일부러 내 몸에 상해를 하고 다쳐가지고 그 보험금을 타내는 것을 보험 사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법적인 방식이 아닌 이상해야 돈을 많이 집어넣었다고 아무 일도 안 생겼는데 그 보험을 쓸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은 안 쓰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런데 나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르면서 막연한 두려움으로 보험을 넣는 게 좋은 일일까요? 필요한 부분들은 해도 좋겠지만 지나친 어떤 두려움들 때문에 나에게 필요한 것 이상으로 보험을 많이 집어넣고 나는 보험이 많아서 괜찮아 안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목사님의 경험상 보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보험을 찾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예. 이런 두려움의 공포는 어디에서부터 왔을까요? 이 두려움의 공포는 요즘에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최근에 생긴 일들이 아니에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거냐면요. 아담 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아담 때부터 두려움의 공포가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아담이 살았을 때 그 당시에 에덴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아무런 결핍이 없었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너무나 완벽한 곳이었어요. 심지어 2명 딱 사는데 하나님이 그 2명을 위해서 너무도 완벽한 세상을 딱 만들어 주셨어요. 일하지 않아도 됐었습니다. 고민하지 않아도 됐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아무런 결핍이 없던 그 에덴에 결핍이 생겼습니다. 어떤 결핍이죠? 하나님을 불신하는 결핍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결핍이 생겼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정령 죽는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아담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죽을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거기에서부터 결핍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뭐가 돼요? 죄가 되었어요. 죄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한 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믿었던 사람이 덜 믿게 되는 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죄로 인해 이 세상 가운데 임한 형벌이 있습니다. 뭐예요? 죽음. 그 죄의 대가로 우리는 죽음이라는 피할 수 없는 형벌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지게 됐어요. 자,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에요. 죽음이라는 것은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고 죄가 유입된 이후에 단 한 명도 피할 수 없었던 숙명 같은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류의 역사를 훑어보면 얼마나 이 죽음이라는 형벌을 피하기 위해서 인류가 얼마나 많은 방법들을 동원해 왔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뭐냐 하면 과학을 발전시켜요. 과학을 발전시키다 보면 우리가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생기지 않을까? 하지만 아직까지 정보를 못했어요. 의학을 막 개발을 하고 발전을 시켰어요. 하지만 아직까지 의학으로도 우리의 죽음을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도 생각을 했냐면 철학적으로 접근도 해보고 또 이 죽음이라는 이 형벌을 아름답게 승화시켜 보기 위해서 예술적으로 또는 음악적으로 이렇게도 접근을 다 했었어요. 심지어는 최근에는 인간 복제, 유전자 같은 거 이런 거 조작해서라도 또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 같은 접근도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확인하는 한계가 뭐예요? 여전히 우리는 죽음이라는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예. 그 어떤 방식으로도 아직까지는 죽음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요? 그 형벌은 누가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정하신 이 죽음이라는 형벌은 결코 인간의 힘으로는 그 어떤 방식으로 뛰어넘을 수 없는 영역이에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하나님이 죽음이라는 형벌을 주신 이상 인간이 그 어떤 방식으로 인간의 자유적인 노력으로 그 형벌은 없앨 수도 없을 것이고 뛰어넘을 수도 없을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한계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이라는 공포는요, 결국은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형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거리가 가까운 사람은 그 형벌을 덜 무섭게 느낍니다. 하지만 하나님하고 멀어지면 멀어지는 만큼 그 죽음의 공포가 우리에겐 점점 커질 거예요. 예. 우리가 이것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 장례식에 가보면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례식에서 예수 믿고 돌아가신 분들은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천국 환송이라 그러죠. 천국 환송. 그런데 예수님 모르고 돌아가신 분들은 뭐라고 그래요? 별세, 세상을 떠나는 것. 영원한 이별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 이것이 우리가 죽음을 대하는 관점의 차이입니다. 예.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도 보면요, 두려움에 굉장히 사로잡힌 한 사람이 나와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오죽에 쓰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첫 마디가 뭐예요? 두려워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데 앞에 14장을 보시면 이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굉장히 큰 사고를 쳐요. 어떤 사고인가 하면요, 그돌라오멜이라는 그 당시 4개의 나라의 연합군의 수장이 이 연합군을 데리고 조카 롯이 살고 있던 소돔을 공격하는 일이 생깁니다.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어요. 4개의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소돔을 공격하는, 한 나라를 공격하는 것은 절대 막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이 마음이 불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불타죠? 내가 사랑하는 조카 롯을 빨리 구해야 될 텐데 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4개 나라 연합군하고 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몇 명을 모으냐면 318명을 모읍니다. 그래서 싸우러 가요. 그런데 당장 생각해도 견적이 안 나오죠. 상대는 지금 몇 명이에요?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4개 나라 연합군이에요. 그런데 고작 4개 나라 연합군하고 싸우는데 몇 명이 가요 지금? 318명이 가죠. 게임이 안 돼요. 사실은 아마도 318명 이 사람들은 정규 군사 훈련을 받은 사람도 아니었을 거예요. 싸움이 안 돼요 원래. 그런데 사고가 터져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무슨 일이 생깁니까? 아브라함이 이겨요. 이 4개 나라 연합군을 물리치는 대형 사고를 치는 거예요. 엄청난 성과죠. 사랑하는 조카 롯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대단하죠. 우리가 이런 상황을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막 쾌감을 느낍니다. 그치. 고작 318명을 가지고 4개 나라 연합군하고 싸워서 이기는 거 대단하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는 거야. 막 이런 쾌감이 막 느껴지죠. 막 승리의 어떤 도취감, 대단한 그런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도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승리의 도취감 같은 게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한술 더 떠서 이 아브라함 덕분에 이 전쟁에서 이기게 된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사람만 나한테 돌려주고 전리품 너 다 가져가라. 너 덕분에 이겼으니까 우리 백성들 그냥 네가 그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만 다 돌려주고 네가 가져온 전리품을 싹 다 너가 가져가라. 이렇게 제안을 해요. 괜찮지 않습니까? 괜찮은 제안이죠. 왜 목숨 걸고 싸운 거 치고 당연히 대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때 정말 멋있는 말을 해요. 14장 22절 말씀 한번 보세요. 14장 22절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23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말이 어려워요. 이거를 새 번역 성경으로 보면 굉장히 의미가 간단합니다. 제가 21절부터 한번 읽어드릴게요.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사람들은 나에게 돌려주시고 물건은 그대가 가져가시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말하였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가장 높으신 주 하나님께 나의 손을 들어서 맹세합니다. 그대의 것은 실오라기 하나나 신발끈 하나라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그대 덕분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고 절대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다만 젊은이들과 먹을 것과 나와 함께 싸우러 나간 사람들 곧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에게로 돌아갈 목마는 따로 내어놓아서 그들이 저마다 제 몫을 가질 수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딱 거절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이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긴 건데, 내가 하나님 덕분에 이긴 전쟁을 가지고 당신한테 이런 사례를 받으면 내가 내 영광을 취하는 것이고, 당신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되었다는 소리 듣는 거 싫으니까 나는 나와 싸워서 고생한 사람들 목만 좀 챙겨주시고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멋있죠? 멋있잖아. 내가 목숨을 걸고 싸웠단 말이에요. 고작 318명 데리고 가서 4개 연합군하고 싸운 그 승리감 대단하잖아요. 거기에다가 당연히 그 정도 고생했으면 받아도 되는 대가들,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고 딱 전리품도 취하지 않고 거절하고 돌아서는 아브라함 어깨뽕 올라갔겠어, 안 올라갔겠어? 이 정도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에서 바로 이어지는 15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굳이 찾아와서 하는 말씀이 뭐예요?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반전이잖아요. 분명히 14장 마지막까지는 아브라함은 어깨뽕이 올라간 상태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굉장히 멋있다고 느낄 수 있는 상태라고요. 전쟁도 승리로 이끌었고 자기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전리품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면 마음이 당당한 거 아닐까요? 적어도 내 마음만큼은 굉장히 뿌듯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그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요. 하나님이 찾아와서 가장 처음으로 먼저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갑자기 그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생겼을까? 우리가 이 상황을 보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여기 오신 모든 친구들, 아무도 믿음하고 상관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죠?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무엇인가요? 현실적으로 두려움도 같이 찾아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믿음이 있다고 해서 두렵지 않은 인생이 아니라고요. 여전히 여러분들은 이겨나가야 할 많은 문제들이 있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내가 두려움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삶의, 신앙하는 삶의 현실이에요. 성경에는 무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50번 이상 나옵니다. 알고 있어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구절들을 읽으면서 그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을 떠나면, 현실에 돌아오면 여전히 두려워요.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해야 하는 포인트는 뭐냐 하면요, 승리가 우리에게 근본적인 두려움을 해결해 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큰 승리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서면 두려운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착각하죠. 내가 자꾸 이기면 괜찮을 거라고. 내가 이기는 삶을 살면 두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기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하는 거 아니냐고요. 왜 열심히 공부해요? 이기고 싶으니까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왜 돈을 열심히 버냐고요. 적어도 어떤 상황에서 내가 지고 싶지 않으니까 열심히 돈 벌잖아요. 왜 보험을 많이 듭니까?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래도 내가 비참하게 넘어지고 싶진 않아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기는 것이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이기는 것이 결코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대체 어떤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지금 느끼는 두려움이 뭘까요?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하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을 보면 어떤 종류의 두려움이었는지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 있어요. 자, 1절 다시 한번 봅시다.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지금
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두 가지를 지금 아브라함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 얘기하시죠? 나는 너의 뭐라고요? 방패고,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의 큰 상급이라고 얘기하세요. 두 가지를 얘기하세요. 나는 내 방패다, 나는 너의 상급이다. 예. 아마도 아브라함의 두려움은 이 두 가지하고 연관이 있었을 거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죠? 예. 여러분, 방패는 어떤 무기입니까? 방어 무기잖아요. 방패는 공격을 막는 무기가 방패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나는 너의 방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아브라함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공격받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공격일까요? 누구의 공격일까요? 당연히 자기가 이긴 4개 연합군의 반격이겠죠. 예. 자기가 생각해도 말이 안 돼요. 지금 318명으로 은혜로 어떻게 이기긴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시 정비해서 전열을 정비하고 다시 쳐들어오지 않으라는 보장이 있나요? 그때 되면 다시 318명하고 싸워서 내가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보장이 있나요? 그 사람들이 다시 날 반격하고 복수하러 오면 어떡하지라는 마음이 당연히 생기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그런 마음이 들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뭐부터 해야 될까요? 당연히 나도 스스로를 강하게 해야죠. 318명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을 모아야죠. 돈을 주고 용병이라도 사와야죠. 좋은 무기라도 사와야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뭐가 아쉬워요? 아까 포기한 전리품이 아쉽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전리품이라도 받아왔으면, 그랬으면 내가 용병이라도 살 텐데, 좋은 무기라도 살 텐데, 내가 방어할 수 있는 진지라도 구축하고 나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 텐데라는 마음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그런 마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방패 말고 또 무슨 말씀하셨어요? 지금 나는 너의 무엇이라고요? 상급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상급의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조금 전에 아브라함이 뭘 포기했어요? 전리품을 포기했잖아요. 소돔왕이 주는 상급을 포기했잖아요. 지금.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뭐가 아쉬워요? 그거라도 받을 거리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그거라도 받았으면 용병도 구해올 수 있고 내가 방어도 잘할 수 있고 우리 가족들 조금 더 지금보다 잘 살게 할 수 있고 나를 위해서 함께 싸워준 사람들을 위해서 좀 더 나눠줬으면 이 사람들이 나를 다시 도울 텐데라는 마음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이게? 우리랑 같은 마음이에요. 우리가 현실에서 느끼는 마음과 같은 마음이에요. 이왕이면 많으면 좋고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일단 더 가지고 있으면 좋고 방패 같은 거 누가 때릴지 모르니까 막을 수 있는 뭔가 만들어 놓으면 좋고 상급이라도 더 있으면 나를 더 강하게 만들 수 있을 텐데라는 마음 생기는 거 우리랑 똑같잖아요. 그 마음의 끝에 뭐가 있어요? 두려움. 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우리의 마음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부터 얘기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앞서 언급했지만 이 아브라함이 이기는 것은 영원한 승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기는 것도 영원한 승리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자꾸 어디로 가냐 하면 계속 나를 강하게 하고 내 주변에 방패를 세우고 돈이라도 자꾸 더 모아서 나를 더 강하게 하는 것. 그것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어요. 왜? 영원한 승리는 없으니까. 우리가 이기는 것은 지금 한 번의 승리일 뿐이지 다음번에 또 이긴다는 보장은 없으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이 무엇인가요? 영원한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방패는 절대 실패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 되면 그거보다 더 좋은 상은 없으니까. 그거 믿어달라고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지금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아브라함아, 그거면 충분하지 않느냐?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청소년들아,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너네 그거면 충분한 거 아니냐?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평생을 모아서 너를 강하게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들보다 내가 한번 막아주는 게 더 낫지 않느냐? 네가 평생을 애써서 얻을 수 있는 그 모든 상급보다 내가 너의 상급이 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너의 그 노력들이 너의 두려움을 근본적으로 없애줄 수 있을 것 같으냐? 두려워하지 마라. 다만 나만 믿으라.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이 계양구 모든 청소년들의 삶에, 이 계양구 땅의 모든 기독 청소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의 방패가 되는 것이 확인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어디에 초점에 맞춰 있는가? 내 방패 만들기에 혈안이 되어 있고 내 상급 쌓기에 혈안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돌아보시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예배까지 드리고 있는데 내 관심은 온통 내 방패 만들기, 내 상급 쌓기, 그리고 돌아서서는 다시 또 두려워하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너희들이 쌓는 그 방패와 상급으로 결코 너희들이 영원한 승리를 가질 수 없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는 하나님과 거리 문제예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은요, 하나님이 방패 들고 계시는 게 보여요.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칭찬만 해도 너무 만족해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하나님의 방패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격려하시고 나에게 상 주시는 분이신 게 안 느껴져요. 그러면 뭐의 혈안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 방패 만들기, 내 인생 상급 쌓기에 혈안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몸부림치며 반복적으로 확인하게 되는 것은 계속 무서워요. 하면 할수록 계속 두려워요. 내 인생의 보험이 하나였다가 2개가 되고 3개가 되고 4개가 되고 10개가 되고 100개가 돼도 여전히 그 두려움은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 청소년 시기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과 거리 좁히기를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거리를 좁히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청소년 때가 훨씬 유리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되면요, 포기할 것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어른이 되면요,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거리 좁히기 위해서 내가 포기하고 그만해야 되는 것들이 점점 많아져요. 그 대가 지불이 훨씬 세져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포기할 게 별로 없어요. 지금 거리를 좁히는 게 훨씬 유리해요. 지금 거리 좁히지 못하면 나중에 어른 되면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지금 좁히면 훨씬 좋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이 코로나를 핑계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여러분들에게 핑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의 주제 주문처럼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두려워하지 마라. 내 상급은 내 하나님, 내 방패는 우리 하나님. 주문처럼 외우세요. 두려워하지 말자. 내 방패는 우리 하나님, 내 상급도 우리 하나님. 그거면 충분한 겁니다. 진짜 그거면 충분해요. 우리 찬양팀 좀 나와서 준비해 주세요. 우리 모든 두려움의 문제는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나로부터 출발하면 여전히 두려워요. 나로부터 출발하면 여전히 목말라요. 나로부터 출발하면 우리는 결코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디서 출발해야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면 다 해결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면 영원한 승리가 우리 안에 임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 청소년 시기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하고의 거리가 정말로 가까워서 내 눈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내 방패가 보이고 하나님이 나를 상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그 상급이 보이면 우리가 결코 이 아브라함과 같은 두려움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찬양 함께 올려드리면서요, 진짜 우리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진짜 하나님만 신뢰하고 살아가면 우리가 정말로 이 쓸데없는 두려움에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이 더 선명하게 보이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함께 우리 이 시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방패 되시고 상급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